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날이고, 또 우리가 남아서 갈 수 있는 일이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우리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가 되자고요? 일터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 간증을 들으면 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용기와 좋은 방향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나영님 권사님을 초대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요. 얘기 중에 빠진 부분은 제가 질문 시간에 또 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니까, 또 2부는 찬양과 간증과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서로의 피차에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영임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영님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사업 세미나 하려면 신나게 하겠구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거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 교회 같으면 저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는 얼굴들이니까 제 눈을 마주쳐 주실 것인데, 지금 여기 저와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그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웠는지. 이건 뭐 제가 한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구태여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을 때 부담이 자그마치 100배였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일은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깨달은 부분은 저를 들어서 제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말아주시고요. 일을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사경에 오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나는 그동안에 교인이었고 종교인이었고 어느 교회에 한 소속된 교인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살기 다들 바쁘다 보니까 삶에 더 치중해 살았지, 정말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라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사경에 오면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신앙생활은 헛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다복한 가정이죠. 자녀 둘하고 남편 자영업하면서 특별히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이 살면서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데 쫓아다니고 치맛바람 엄청 날리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려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남편이 이주를 해서 가서 사업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아있던 저는 이제 이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지러운데 그게 잠깐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자 준비하러 간 남편한테 이 아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참고 참다가 아예 손을 놓은 상태가 돼,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고 아이들은 어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했더니 뭐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상당히 그쪽에서도 하기가 힘들었던지 제 전화가 그렇게 반가웠나 봐요. 총알같이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입원 퇴원을 연속적으로 수달을 해도 낫지를 않아요. 병원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대로 적응해 살으래요. 여러분 어지러운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앉아 있어도 마구마구 돌면요 구토를 해요. 구토를 하는데 쉴 새 없이 해요. 물을 마셔도 구토를 하고 견딜 수 없이 구토를 해요. 그러니 뭐 생활 자체가 어려운데 의사는 견디며 살으래. 병명은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세월을 몇 개월을 지탱을 하다가 가정 생활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원에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어떻게 가요? 일어설 수도 없는데. 그런데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남편이 그 관광버스 떠나는 거기까지 태워다 주는데 그 차에서도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죠? 말짱해진 거예요. 그 돌아올 때는요. 나 아팠던 거 맞아 할 정도로 그날 이후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이주하려던 모든 것은 그대로 멈춘 상태가 됐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뭐 때문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는 거야. 그게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건가?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굳이 바깥에 사회생활 안 해도 되는데 저도 자꾸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일을 접하게 됐던 상황인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은 이 애텀이 시작하기 전에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하나도 안 놀래시네. 근데 그 회사 망했어요. 망했을 때 제가 리크루팅해서 초대해 간 제 파트너 두 사람이 돈을 넣고 제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은 받고 제품도 안 주고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단순하냐면 분명히 저것은 줄 거야. 왜 돈 줬는데 물건 안 줘? 문은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안 줘요. 그래서 제 위에 연결된 스폰서들한테 연락했더니 모든 스폰서를 다 피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부분은 불리해지면 다 도망가는구나.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불리해지니까 모두 피하는구나. 근데 유일하게 제 전화를 받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인연으로 인해서 박한길 회장님 저 그때 엄청 제가 괴롭혔어요.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그 돈 내놓으라고. 회장님 아무 죄 없으세요. 그분은 사업자이셨지 그 회사 회장님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박한길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남을 가지셨을 때 어느 날 식당에 앉았는데 제가 달달달달 볶습니다. 내놓으라고. 아니 내놓으라기보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이랬더니 끝나고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전 잊지 않고 있어요. 각자의 길로 가는데 내가 잘 되면 도와줄게. 요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까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품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을까?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성품 자체가 워낙 좋으셔서 들어주셨을 것이고 하나는 나중에 혹시 본인이 뭔가 할 때 필요를 안 낼 것 같아서 들어주신 거고 어떤 걸 것 같아요? 둘 다잖아요. 그 세월을 하고 뒤돌아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네트워크는 안 할 거야. 어떤 걸 해도 나는 안 할 거야. 저거는 천벌받을 일이야. 막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저는 집으로 와서 다른 걸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방판회사를 또 들어가게 된 상황이죠. 근데 그건 방판이에요.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된 분의 방판에 들어가서 제가 약 9년을 일을 합니다. 9년 동안 우리 박한길 회장님 저 놨을까요? 안 놨어요. 끊임없이 연락해 주셨고 회사 발전하는 상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유일하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만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유일하게 연결되신 분이 사실은 회장님이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상황을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올 생각은 없었어요. 같이 할 생각 없었어요. 왜요? 같이 하다 망했잖아요. 같이 하다 망했잖아요. 망한 분하고 뭘 또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시점 되고 계기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애터미의 이 발전 상황을 제가 보면서 내가 만약에 또 다른 일을 한다라면 회장님한테 가야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가 쉽진 않았어요.
저 나름 거기서 또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때려치고 오라면 와 집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거기서 있는 시간이 어느새 9년이라는 시간 됐을 때 계기가 되니까 어차피 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초기에 얼마나 힘드셨을 거라는 걸 제가 눈으로 뻔히 보이거든요. 일을 시작하면서 회장님 만나 뵙고 회장님 그토록 건강도 안 좋고 안 좋으셨어요. 도대체 언제적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달달 볶을 때래요. 그래서 세상에 어머 그런데 이렇게 제가 힘들게 하셨네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사채업자보다 낫어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한테 그 대해주셨던 그 부분 그리고 그 힘들 때 와서 조금이라도 협조했더라면 단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었더라면 하는 그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일을 시작하면서 왜 하다 보면 힘든 게 왜 없어요? 회장님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 말 자체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악소리도 못했어요. 악소리도 못하고 결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 생각을 사실은 하고 진행을 했었던 건데 저 나름 시작을 막 하고 그쪽에서 제가 직급이 제가 부사장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직급이죠. 나름 페이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 뭐예요? 도로 다 써지는 거. 저축이 안 돼요. 부자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저 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 그 회사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순간 사표를 내고 나가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애터미를 갔다니까 그 회사 방송에서 날이면 날마다 애터미 험담을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뒤에다 대고 이제 저한테 하는 소리가 1,000원짜리 팔아갖고 돈 버나 보라면서 이렇게 악담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그로 인해서 혹여 저를 따라갈까봐 더 많은 그 차단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비방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나영김 사장이 간 데가 애터미가 뭐 하는 곳이 오히려 광고를 해줘버린 상황이 됐었어요. 그렇게 돼서 오게 된 상황인데 나름 새롭게 바닥부터 그 자리 놓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새롭게 시작을 이걸 하겠다 하니까 정신 나갔냐 미쳤냐 가족부터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 무슨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다단계는 절대로 해서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는데 이미 저는 박한길 회장님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성장을 했고 제가 이미 많은 정보를 이미 들었는데 제 마음에 이미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굳혔을 때 남편이 하라고 할까요? 하라고 할까요? 일주일을 싸우면서 제가 A4에다 각서까지 썼어요. 성공해낼 거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전도한 제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원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까탈스러운 그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저는 그토록 신앙생활 잘하는 줄 몰랐어요. 아프리카 구석구석 안 간 곳 없이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전도한 친구인데 그 친구 가족과 저희 가족이 하룻밤 묵으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호텔방에 애터미 커피를 가져갔잖아요. 가져갔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애터미 하더니 아그락을 씁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남편을 겨우 설득해 놨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얼마나 속이 쓰리고 후벼 파는지 남편 또 그 말을 듣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그런 거야? 딱 이런데 하지 마 이런 식인데 두 말도 없이 그날 제가 헤어져서 다음 날 제가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회장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나 또한 이거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온 이유를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 기자 이런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또 확신을 가져 저 또한 이게 확실치 않다면 해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고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말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그 친구 역시도 제품은 끝내주기 좋더구만 요렇게 하면서 써줘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2015년 5월 6월 그쯤입니다. 그랬는데 진행하면서 사경회 하는 것 같은데 그다지 제게 와닿지도 않았었고요. 사경회를 진행들 하는데 그다지 많이 가는 것 같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사경에 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말씀하셔서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 12월 겨울 복음 사경회였어요. 그때 참석하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 나 혼자 가나? 아니지 나 혼자 갈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언니가 항상 같이 있거든요. 언니야 회장님께서 사경에 오랬는데 같이 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둘이 갈 생각을 사실 했어요. 속리산 둘이 갈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회장님께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스폰서들도 알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물어봤더니 한대요. 그러면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다가 그럼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차 보내주면 많이 태우고 올 거네요. 그럼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막 모았는데 저는요 그 차가요 저희들만 특별히 보내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다 보내줬더라고.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거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만 특별히 버스를 보내주시니까 안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진짜 그걸 믿었어요. 그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 가니까 말 이게 아니라 너한테만 보내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저만 오는 줄 알고 정말 보내주신 그 차에 사람을 가득 실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어서 그때 이미 100여 명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2015년도 12월 달 사경회니까 올해 2017년도 12월까지 정확하게 2년이죠. 요번 1월 빼고 2년 동안 제가 거의 100명을 항상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바로 뭐냐면 사경에 와서 제가 바뀐 거죠. 제가 엄청나게 깨닫게 된 거죠. 어머나 세상에 나 그동안 교인으로 살았고 종교인으로 살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은 거 맞아 할 정도로 그 회개하는 눈물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는 내내 집에 가면서 울면서 갔고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너무 살았던 이 부분들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제 그게 막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사람들은 지금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애가 무슨 죄 있어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미 죄의 씨였더란 얘기죠. 죄의 씨였는데 이 죄의 씨를 성장한 제가 그 죄의 씨를 벗어내려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저는 전도는 제가 직접 전도해서 제 교회에다 등록시켜서 교회 생활 하게 하는 게 전도인 줄 알았고 선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선교를 할 때 제가 선교원금 협조해 주는 게 선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하고 제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다지 크게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거를 여기 와서 깨달았고 선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내가 하기만 하면 듣는 거는 지맘이라는 거를 우리 지맘의 법칙인 회장님께서 말씀해 준 그게 그대로 저한테 와 박힌 거예요. 그러면 말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고 듣는 거는 상대가 듣는데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의 마음이다. 근데 그의 마음을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이 사경에 제가 깨닫는 부분이 너무 많고 거듭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종교인으로 살았던 이 부분이 사경을 통해서 제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저희 언니까지도 너무너무 바뀐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바뀌더란 얘기죠. 나름 신앙생활 40년 했니 50년 했니 아니면 뭐 30년 했니 권사니 집사니 아무리 직급을 얘기하면서 했다 하더라도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였지 바깥에서 예배는 결코 아니었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여기서는 분명 예배를 드려요. 나가서 예배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선교, 일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일터에서 선교를 해요. 이런 상황들이 못 받겠던 저한테 굉장히 바뀐 상황은 그러면서 또 하나 고생스러웠던 그 초기에 제가 함께 합류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했던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회장님 뜻이 엄청나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초기에 협조해드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내가 아주 정말 작은아마 지금 회장님께서 가지신 저 뜻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면 이 부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현란하리만큼 말씀 잘하시는 회장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 또한 현란하리만큼 말 잘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그 부분은 이제 조회 시간이라든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그 이제 첫 번째 차는 특별히 받은 차가 된 거예요. 특별히 받은 차가 되다 보니까 매월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센터를 사랑하시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매월 여기 주사랑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사경회를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단한 것은 다녀올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저도 깜짝 놀라게 바뀌어요. 다녀올 때마다 바뀌고, 사실은 뭐 2년 동안 있으면 거쳐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줄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도 이 사경에 참석하는 부분을 하느냐면, 저희는 아침 조회를 10시 반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끝나는데 큰 칠판이 있어요. 그 칠판에 저 글씨도 잘 써요. 그래서 제가 먼저 씁니다. 몇 월 며칠 토요일 주사랑 교회, 독산동 주사랑 교회 사경에 참석자 명단 딱 해놓고 위에 이제 갈 분 몇 분을 먼저 다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이거 안 적고는 못 배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회 때마다 저걸 얘기하고, 그게 이제 아침마다 오면 저게 보여요. 말로 해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어느 날 사경인데 갑시다 그러면 일에 바쁜 사람들은요, 그날 기억할까요? 절대로 기억 못하죠.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고, 대신 이제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사경에 와서 들은 게 뭐냐면, 우리 조상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내 부모가 조상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이지 무슨 말도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류의 조상은 자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8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인류가 만들어졌는데, 거슬러 올라갔더니 딱 8명이 맞더라. 요게 콱 먹히니까 순간, 그러면 뭐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 형제, 내 한 피 받는 내 자매, 그러면 저 앞에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내 형제, 더더군다나 우리 박항일 오빠야는 내 오빠, 그 위에 윤영성 단장님도 내 오빠,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이분들이 다 내 형제로, 내 한 피 받은, 그리고 220장의 찬양이 한 피 받은 내 형제 자매,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러면 뭐야 이거, 나는 굉장히 형제가 없어요. 3남매 어쩌다 하나씩 드문드문 나가지고, 언니와 저 차이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찌 잘할 때 보면 어찌 외롭게 자랐는데, 남이 형제 많은 게 그토록 부러워서 소원이 형제 많은 집 시집 간다 했더니 진짜 8남매 둘째 며느리로 시집 갔어요. 그래서 형제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운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그럼 내 형제? 나랑 그러면 한 피 받은 사람? 이게 순간 저한테 오는데요. 센터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내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 언니고 저 사람도 내 오빠야고. 근데 저렇게 힘들어 보인다. 저 사람 어떻게 해줄까? 막 이런 게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보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하게 생겼나요? 아니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저를 빈틈이 없어 보여요. 뭐 찰지다 소리를 하질 않나, 뭐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게 생겼다 하질 않나. 그런데 사실은 진짜 알쪄서가 아니라 그 부족한 빈틈이 있는 게 싫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썼던 거. 그러면 결국 뭐예요? 감추려고 했던 부분이 더 많았었고, 몰라도 아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그걸 기어이 알아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게끔 저 스스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겠어요. 남에게 허점 잡히지 않으려고 했었고, 남에게 부족한 부분 보이지 않고 모자라다는 느낌 안 들으려고 제가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를 가까이 하질 않아요. 무섭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거 저 앞에 가면 다 자기들 허점투성인데. 근데 제가 여기 사경에 오면서 빈 헐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센터 사람들한테 어떤 거든 그들에게 해놓은 부분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자기가 했대서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 저보고 모르니? 전 이런 거 몰라요. 그러면 막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요. 특히 반찬 같은 건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조회를 아침에 딱 시작을 하고 나면 12시 되면요. 이렇게 조회 시간에는 어마무시한 센터의 분위기가 세미나장이 됩니다. 근데 5분만 딱 지나면요. 기가 막히게 식당으로 변합니다. 전체가 둥그렇게 앉아 밥을 먹어요. 전원이 다 335 자기 팀끼리. 그래서 저는 그 테이블마다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테이블에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요. 그냥 그분들은 저만 보면 알았어 이번에 사경에 간다고요. 이렇게 먼저 말해요. 제가 가는 이유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래. 이거 누가 하셨어요? 제가 그래요. 자기가 했대요.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겠다.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도대체 나는 못하는 거 어떻게? 그럼 막 레시피를 가르쳐줘요. 지금 그거 나보고 하라고요. 난 가르쳐줘도 이거 도저히 안 들어가요. 그럼 막 해서 갖다 줘요. 이렇게 사람이 좀 헐렁해졌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부분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 내 언니고 내 오빠고 내 형제라는 게 어느 날 다가왔을 때부터 그들이 다 사랑스럽고 제 파트너보다도요 아닌 파트너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마치 제가 자기들 스폰서인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경에 다니면서 센터 전체가 120명, 150명 많게는 또는 뭐 그렇지 않을 때는 100명, 11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느낀 바로 2년이 넘도록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난 걸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다툼이 없어요. 정말 조회 끝나고 나면 점심때 되면요. 신규가 와도요. 상담 절대로 못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개구리들이 와글와글 하는 거지. 그야말로 왁자지껄 와글와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툼 자체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경을 준비하고 나면은 그들이 2주 정도는 저희들이 칠판에다 적어놔요. 2주 동안의 조회를 아침마다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명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또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늘 생명책이라 생각한다. 자, 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거다. 그러니 여기에 필히 적으셔라. 그러면 다 적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또 기껏 가기로 했는데 못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러면 살그머니 지우다가 저한테 들킵니다. 왜 지우세요? 했더니 부득이 못 가네. 그럼 그 공간에 다른 분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랬더니 기어이 채워요. 기어이 채우는데 본인도 결국은 그날 되면 또 옵니다. 요번에도 보면은 참석하겠다고 적어 놓으신 분이 더러 몇 분 안 오셨는 반면에 도저히 올 수 없다 한 분들이 또 다시 그 인원을 채워주시는 걸 제가 봤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경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 파트너한테 하는 얘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사경에 가자고 하지? 그런데 가기 싫었는데 내가 억지로 갔거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주 눈꽃만큼 알아지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안 가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안 가는 사람 이방인 같아. 그 정도로 이제 전체가 1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갈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뭐 결혼식 있고 아니면 부득이 종합 검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는 한은 거의 오시고 또는 늦게 온다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안 가면 이방인이야. 안 가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파트너가 이제 자기는 신앙이 아니어서 안 갔던 사람도 파트너가 와가지고 갑자기 간대요.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 스폰서가 끌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스폰서를 끌려오다가 바뀐 상황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등촌센터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모든 사람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주도적으로 했다 하지만 주도도 할 수 있게끔 제 입술을 누가 주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현란하게 말씀 잘하시는 박광길 회장님께도 하나님 계시고 저한테도 하나님 계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지난 12월 달 겨울 복음 사경회를 해야 될 때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날 이제 지난 여름 사경회 때 저희가 155명이 갔어요. 버스가 3대가 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엄청 불편했습니다. 덥기는 어마어마해. 다 가신 분들 아실 거잖아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갔는데 없어요 잠자리가. 근데 한 방에 15명씩 그 더운데 때려 넣으니 상상이 가세요? 와 그거는요 그런데도 누구도 불평 안 해요. 진짜 한 방에 15명 때려놓고 거실 바닥에 사람이 화장실 가는데 다 들어놓여 있으니 그 6.25 피난민 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불편 없이 왔는데 이번 사경 겨울 복음 사경회를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2박 3일과 1박 2일을 겹치지 않게 1박 2일 따로 하시겠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목요일이에요. 맞죠? 목요일이 되다 보니까 그날은 분명히 원데이가 있을 것이고 근데 목요일? 그러기나 말기나 뭐 어차피 우리는 사경이가 우선이지 원데이가 뭔 상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위에 센터에 가면 3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부득이한 일이 두 분에게는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고 또 한 분은 발가락이 골절이 나서 오랜 시간 앉아있기가 불편하니까 이번 겨울 복음 사경에는 하지 않았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덧붙여 하는 말이 여름에 너무나 고생을 했고 원데이가 겹쳐서 아마 원데이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지. 1년에 2번밖에 없는 여름 겨울 복음 사경에 어떻게 참석을 안 해. 여지껏 잘하다가. 그러면서 매월 이 주사랑교에서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러면 차라리 주사랑교에 한 번을 줄이더라도 이거는 가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말릴 방법이 없나? 그러면 진행합시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발빠르게 했으면 되는데 95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번 겨울 복음 사경에.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윤영석 대표님께 정말 간절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 우리 한 번만 방문해 주신다라면 어떨까? 우리 윤영석 대표님께서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어렵게 말씀을 드렸더니 쾌기승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 잡아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저희들 또 한 번 대박이 난 거죠. 봐라 이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다 같이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니까 저렇게 귀하신 분 도저히 바빠서 어느 곳에 갈 수도 없는 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한 덕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지 않냐. 그거에 이 사람들이 더 희망이 차가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회장님도 오시겠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진짜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각 센터에서 100명이 넘는 곳에는 회장이 한 번쯤 방문해 주셔도 문제 있을까요? 맞잖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초대하면 그냥 회장님께서 가면 어떻게 센터를 방문합니까? 형평성에 절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죠. 센터가 뭐 한두 군데겠어요? 이어 전국적으로 엄청난 센터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예전에 좀 알아주셨다고 제가 감히 초대할 수 있는 부분 절대로 아니고 대외적으로 너무너무 바쁘시고 이건 뭐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제가 오죽하면요 옛날에 제가 그 앞에서 막 했던 게 옛날이어가 되고 지금 도저히 뭐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먼 회장님이 돼버리셔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센터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사경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이거는 분명히 100명이 넘는 센터에 한해서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 안 하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들께서도 뭐라고 안 하실 거죠? 네. 아마 그렇다면 저희 등촌센터가 127명인 것 같던데 200명이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제가 해봅니다. 저가 이제 선교사다, 선교다. 선교사는 교회에서 어떤 지정해 주신 분이 선교사였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목회자 그런 분이었는데 일터에서 선교라, 일터에서도 선교라라고 우리 이제 그 일본 우리 윤영성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일터에서 선교가 뭔지 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일터 선교 아닌가라는 생각 어느 날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테이블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동안은 제가 여기 마이크 잡고 앞에서 해서 여러분들 따라갔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요 테이블에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여기 있는 사람들 최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초대해 보셔라. 그랬는데요. 그게 정말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분들이 더 잘하세요. 이게 여기 오셔서 깨닫는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십 년 했다는 분이 교회 생활했지만 40년 동안 자기가 제사를 지냈대요. 그런데 저한테서 막 자랑을 합니다. 이번 설부터 제사 이젠 딱 치워버렸다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치웠다면서 이제 제사 안 하고 우리 여행 가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남녀호랑인가 뭐 그런 종교를 뭐 그분도 3, 40년 했는데 그분 역시도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경에 하루 왔는데 내가 교회 열흘 20일 다닌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제 듣는 게 바로 뭐냐면 시작해서 죄에서 그다음에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끝까지 하루에 이게 함축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무리 때 회장님께서 또 마무리에 이걸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주시는데 엄청난 효과를 얻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사경에는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 초대를 하면은 일은 안 하겠대요.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분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또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예, 사경 얘기를 하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그거는 한번 가볼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혀 관심 없다가 도대체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도 한번 와보겠대요. 도대체 그게 이렇게 다 때로 다 가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부분이 됐고, 제가 가장 느꼈던 부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죠. 근데 성경에 그거 있죠. 염소와 양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피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 피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면서요. 저 이게 깨달은 순간에 보라 어린 양을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데 갑자기요 그렇게 서러운 울컥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짐이 누구 때문? 그게 이제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그동안 내가 내 멋에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내 모습이 나다운 내 모습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결국 주님의 은혜였는데 얼마나 오만과 교만과 자만으로 살았던 이런 부분들이 마구마구 오는데요. 나 살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경회를 그러면은 최대한 모범이 되고, 처음에 모범이 된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어쨌든 회장님이 하시는 뜻이니까 좀 따라서 해드리자. 그래서 회장님 저렇게 하신다니까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하자. 요거였지. 다른 뜻이 하나도 없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찬송가 사명이라는 찬송을 수없이 듣게 됐어요. 그것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가사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따라가겠소.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 진짜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따라갈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너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따라갈 거야? 하는데 어느 날 회장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빨리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저길 간다라면 예수님 피로 내가 지금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면, 저는 지금 천국 티켓을 구원 받았다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기 계시면 다 받으셨죠. 제가 천국 티켓을 받았네. 그러면 회장님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는 저 근사한 새 예루살렘에 나 곧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부턴가는 제가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 날 부르셔도 미련 없이 가자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정리를 합니다. 집에 쌓아뒀던, 제가 며칠을 그걸 정리를 해서 집에 쌓아뒀던 짐들, 입지 않은 옷들, 그릇들, 침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제가 내다 버려요. 아니 내다 버린다, 내놓으니까요 재활용해서 엄청나게 가져가더라고요. 가구들까지 텅텅 비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내가 없어도 이게 짐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밤에 잠을 자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 수고했고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련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이 말 했더니 저한테 한다서 어디 아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 그런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내가 아둥바둥 근심하고 염려할 것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일만 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라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욕심, 내 승지, 앞에 내세워지는 이게 보이는 이런 엄청난 이런 부분들에 목숨을 걸고 했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언젠가 죽을 텐데 근데 여기 왔더니 회장님께서 걸핏하면 우리 다 죽어요 이 말을 자꾸 하세요. 5천만 원 벌어도 언젠가 우리 다 죽어요. 그 말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마 더 젊었다라면 이 말이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 말이 들리고 그래 내가 지금 살면 얼마나 살지? 연세 드신 분들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분은 도대체 무슨 욕심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걸까? 사람이 살면서 불편하고 또 속상하고 상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나 했더니 욕심이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욕심? 뭘 그렇게 욕심을 냈을까 싶은 게 그걸 다 내려놓고 보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 불러도 무슨 미련이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센터에 나가면 저도 언니고 저기도 오빠야고 다 내 형제인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본인의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피를 모른다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앉기만 하면 저 이제 사업 세미나가 거의 잘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요소 안전대 가서 이 사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듣습니다. 깨달은 부분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깨달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많은 걸 봤습니다. 교인이었죠. 권사님이라 하시면서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모습을 장로님이라 하시면서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저가 봤고 저 또한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구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 그런 것들이 내려지니까 제 표정이 밝아지겠죠. 사람이 헐렁헐렁해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웃으세요. 그런 상황이 들었고요. 그 구하라 했을 때 저는 구하라면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하라는 줄 알았어요.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구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기도만 막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여기서 구하는 게 바로 뭘 구하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래. 어머나 세상에 수십 년 제가 교회 생활 했지만 이게 신앙생활 했다가 헛한 게 바로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했나 싶은 게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많은 깨달음이 어디서 깨닫게 됐어요? 사경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저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보세요 여기 모범생이라 써 있잖아요. 주일 성수 빠지는 법 없습니다. 11조 저처럼 잘할까요? 이제 저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교회에서도 저는 막 이렇게 봉사 막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하다 보니까 잘 못 해드려서 연세 드신 분들 챙겨드리고 어떻게 하면 요소 챙겨드리고 그래서 많은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그거는 알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럴까 하지 말지 할 정도로 봉사라고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그걸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차라리 저럴 뻔 하지 말자. 뭐 그런 생각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사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달라지고요. 저희 목사님이 오신 지가 4년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은혜스럽네 했는데 저는 가슴으로 아무것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4년 동안. 와닿는 게 없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지. 근데 그게 뭐였어요?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열고 이걸 듣질 않았고 제가 저 하고자 하는 그 이런 일들이 급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어쩌면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듣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경회를 왔다 가면요 그 주에 그 말씀이요 다 들어놓은 거예요 저한테. 그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는 지금까지
뭘 듣고 앉아 있었나 할 정도로 제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했었구나라는 거 그때 깨달았었어요. 지금요 저희 목사님 말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근데 4년 됐는데 4년 전에 그렇게 안 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그만큼 이제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연세 드신 분들 저분도 살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이런 부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이 부분을 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은 제가 주도적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각자가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한 그 뜻을 전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바로 회장님 동영상이었어요. 그 파란 옷 입은 동영상에 어디서 하신 거죠 그게? 그거를 계속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게 했고 저 또한 그거를 거의 아침마다 화장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제가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경에 가는 것은 두 가지를 얻는 거다. 두 가지. 신앙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얻고 일도 제대로 잘 되는 일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경회를 같이, 그러니까 애터미의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경회도 우리는 함께 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장 많이 듣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 이제 초기에 제가 좀 회장님을 알았던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대변인이 돼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얼마나 감동을 제가 받았겠어. 그러니까 감동 받은 걸 전하니까 그들은 감동으로 듣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회장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 뜻이 그렇다면 우리도 협조하자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조동상이. 예. 저거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지금도 저는 저 동영상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권사님 안 하시더라도 우리 장로님이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요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듣다가 울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지인에게 또 돌려줬다는 얘기도 있고, 저 동영상이 그랬더니 어떤 사업자가 저요 닳도록 듣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진짜 저거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다시 또 해드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다라면 자, 이 애터미가 탄생 배경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애터미 탄생 배경은 뭐예요? 회장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좋지 않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5명만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걸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결국 목숨은 그대로 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려고 했던 게 결국 아니라는 걸. 그래서 먹고 사는 부분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부분을 우리도 해보자. 그리고 회장님께서 경험해봤더니 그런 일을 했더니 일이 됐다. 저렇게 전하는 걸 우리도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냐. 맞나요? 니들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됐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좀 해봐. 제가 이렇게 전해요. 그렇게 전하는 말을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일단 사경에 가고 이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거, 이 선교하는 거 이 부분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며 얼마 벌고 싶은데 막 이래가면서 제가 반은 협박을 해요 또. 도대체 얼마 벌고 싶은데 그거 벌고 싶으면 이거 하자고.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그분들에게 어쩌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토요일날 하루 여기 왔다 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게 바로 뭐냐면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중간쯤 점심 식사하고 휴식 시간 지나면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저가 그게 그렇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하루를 다 들어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듣고 중간에 간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우연찮게 우리 여기 유선의 권사님을 제가 종로에서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힘들면 방이 있대요. 저에게 방이 있는 줄 몰랐어요. 2년이 다 되도록. 방이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방에 가서 쉬시면서 영상으로 보셔도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가가지고 또 가서요.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빅 뉴스가 있다. 불편하신 분들은 가지 말고 방에 가서 앉아서 보면 되니까. 세상에 불편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는 힘들면 다 가서 앉으셔도 되고 누워 있어도 보고 막 이런다고 했더니 그게 또 호응이 되는 거예요. 아, 가면은 불편하고 여기 꼬박 앉아 계시려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거 아시죠? 안 힘든 것처럼 쳐다보세요.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방이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했더니 더 많이 가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그랬더니 진짜 그 방에 좀 계시더라고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은 힘드시니까 거가 쉬셔도 되더 내가요 거가 쉬냐 여기서 다 드려야 된대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애터미 이 탄생 배경을 항상 설명해 드리는데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콜마에 김치봉 대표님 계시고 이성윤 박사님 계시고 더불어 일본 사업자 윤영성 대표님이 포진에 계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박한길 회장님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렇게 포진돼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분들 갖다 붙여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애터미가 이렇게 멋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을 잘 만나요. 저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 오랜 생활을 했는데 왜 그렇게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만 살았을까요? 제가 어쩌다가 다시 애터미로 와서 사경을 통해서 제가 완벽하게 또 다른 이 신앙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을 사람을 잘 만난 거잖아요. 애터미를 잘 만났고 회장님을 잘 만났고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성장할 수 있게끔 요소요소의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나 맞나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그 센터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제 말솜씨가 현란한가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욕심 내려놨죠. 그 다음에 내 형제라는 거 제일 많이 다가온 거죠. 이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체가 제 형제 자매세요. 피를 나눈 맞나요 안 맞나요? 그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미운 사람이 없고 그가 하는 짓마다 내 언니라면 내 동생이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연세 드신 분 그러면 저분 내 엄마는 저보다 더 했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표정에서 누구에게도 불편한 상황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하자고 한 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하자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쫓아오셔서 그럽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못 간다면서 애걸복걸 사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꼭 간대요.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또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던가 봐. 저는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죠. 100명이 넘는데 어찌다 알아요. 근데 안 오셨던가 봐요. 갔더니요 손이 발되게 빌어요. 내가 부득이하게 못 갔어요. 미안하다면서. 저 안 오셨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랬고 요번 1월 달에 했던 그게 저 방도 있고 편리하다 얘기했더니 더 많이 오셨는데 안 가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 또한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선희 권사님께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권사님 안 만났으면 여기 방이 그렇게 있는 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했더니 이제 주사랑 교회가 그분들에게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가는 아예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저희들은. 근데 또 언제 하세요? 3월 10일? 네. 그럼 또 칠판에 또 써붙여야죠. 그 칠판에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할 정도예요. 내 이름이 없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없으면 제가 가만 놔두겠어 쫓아갑니다. 왜 사장님 이름 없어? 이름 왜 없어? 여기 몇 명인데 왜 없어? 그러면 등살에 못 이겨서 적어요. 그 등살에 먼저 적었는데 결국은 억지로라도 적게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다. 적어놓고 절대로 안 간다나 얘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왜 가야 되는지. 자 120명 이상 있는데 이 중에 말없이 빠져버린다라면 회장님께서는 우리 간다고 점심 식사 준비하고 거기다 간식 준비하고 이 모든 경비 회장님께서 하시는데 마음대로 안 가버리면 이건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이래 버리니까요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천성길 장로님께 그 인원 파악을 꼭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인원 파악하기까지 엄청 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알려드려야 또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했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해놓고 안 갈 수 이건 안 가도 되라고 초반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살그만히 와서 못 가게 되면 이렇게 지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기를 지우는 거예요. 사실 그 지운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안 온다고 누가 뭐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자리가 잡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서 저희 센터에 그 우리 센터장님 그다음에 또 저희 위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고맙게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알아서 다 해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사경에만 오면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따라서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많이. 그리고 이제 조회 시간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는 있는 이 부분을 다 같이 설명을 하세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분을 신앙에 대한 부분. 조회 시간이 어떤 때는요. 그냥 뭐 설교예요. 하나님 설교.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경에는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지난번에 안 가시면 빨리 이름 적으라고 막 이래가면서 하니까 다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들이 와서 깨우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이 부분이 깨달았고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부분이고 신규 오는 모든 분들까지도 저희들은 다 초대를 합니다. 신규 오신 분들 사업설명 상담할 때 거의 이제 사경회 쪽으로 많이 주로 해요. 그러면 그분이 편해해요. 일적으로 막 끌면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 이거 안 할 건데 어쩌다 초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면 거의 신앙적인 부분 얘기하면 많이 협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걸 제가 이제 느낀 건 사실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한 피 받은 나의 한 형제라는 이 부분은 사실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만 느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저도 내 형제고 저도 내 언니다. 이 느낌이 딱 들어올 때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험이 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내 형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은 저보고 이제 칭찬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깨닫는 게 뭐냐면 나다운 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결국은 저를 빌어서 쓰신 거잖아요. 나다운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다운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얼마나 제가 겸손해지겠어요. 얼마나 겸손해져야 이게 되겠는가. 그런데 회장님께서 계속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윤영성 단장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일본으로 나보고 앉으란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으로 본인을 앉으시란 그 이유가 회장님께서 선배님이시면서 스승이시기 때문에 일본으로 계시면 내가 더 겸손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일본 그 말 듣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정도로 겸손해지고 싶으셨구나. 저 정도로 겸손해지고 싶으셔서 그러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이 겸손하고 섬기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일은 자동으로 알아서 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595장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내가 할 일이나 그래서 그 찬송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찬양 어떠세요? 저희들이 우리 해야 될 일이죠. 저 찬양을 부르면은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내가 얼마를 앞으로 더 살까. 이제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어제 뭐 석세스 때 그러시더라고. 내가 지금 70인데 30년 살아도 100살이라나? 가는 일은 우린 모르잖아. 근데 뭐 100살까지 할 것도 아니고 80까지 할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더 많이 해놨어요. 건강할 때. 저는 그래서 항상 제 건강한 육신도 감사하고, 저 사실 아픈 데 없어요. 건강한 육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좀 모양새 그다지 나쁘지 않죠?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그냥. 그런 것도 감사하고, 제게 주신 생명들이지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너무나 고맙게 잘 자라줬고, 또 건강한 남편, 가정을 항상 책임져주고 끝까지 지켜봐주는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은 오늘 아들이 홍콩을 거쳐서 아프리카 우간다 거기를 갔어요. 근데 너무 먼 길을 간 것 같은데 딴 때 같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어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곳에 가 있든 너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 여기 왔는데 전혀 염려도 없어요. 홍콩에 도착했다 카톡은 왔어요. 걱정이 없는데, 사실은 뭐 이런 유럽도 아니고 뭐 가까운 데도 아니고 우간다라는 이곳이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간다고 해서 보냈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면 시험에 하시지 않을까, 이걸 또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교인으로 살 때, 종교인으로 살 때 기껏 교회 와서 예배 드려놓고 뒤돌아서서 한숨 지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뭘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제목도 바뀌었고 방식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 일터에서 정말 120명이 아니라 150명, 200명, 300명 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제가 진짜 바랍니다. 회장님 뜻과 같이 각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져서 정말 석세스 오는 이 인원이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우리 회장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터의 사역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일터 사역? 뭐 일터에서 뭐 어쩌시라는 건가 이랬는데, 제가 좀 아둔해요. 한참 들어야 알고 몇 번 들어야 그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을 나 이해 못해요 소리 안 했다니까요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은 이해 못하면 그냥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좀 허술해져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알아줬기 때문에요. 이해하시죠? 외우는 것도 예전엔 잘했는데요 외워지지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여기에 오는 그 사경에 더 많은 인원, 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저희 센터로 그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분을 통해서 현란한 말솜씨를 잘하는 나영님을 통해서 전하겠던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감동이 되죠. 근데 그 센터에 가보면 더 감동이 돼요. 저의 기도가 있다면은 저는 종탑 아래보다도 우리의 일터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고. 저 갔을 때 한 200명 왔죠. 그걸 꽉 차가지고 저거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날 좀 세게 얘기했죠. 더 길게 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거든요. 거기에 있는 센터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질문 받았던 답을 다 해줬어요. 거기 뭐 형제 라인도 있고 이런데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에서 사랑할 수가 없거든. 자기 이익이 관계되기 때문에. 돈이 눈앞에 있으면 형제간도 막 뒤돌아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센터에서, 그리고 또 우리 잘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속리산에서 마치고 서울 오는 동안 버스에서 간증 다 하는 거예요. 예,
참석한 저는 간증을 다 하고 또 아직 해결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분은 찬양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은혜는 제가 더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요. 전부가 한 식구가 되어가지고 또 사진도 되게 세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62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620장) 우리 지금 이제 특히 지방에서 방송을 듣는 분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꾼 되기를 또 우리 간절히 서로가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620장 주가 지켜
이제 다 일어나서 사명을 부르고 우리 박광일 장로님 기도로 2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명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몇 분 같이 나와서 부르세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들 앞에 서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예, 우리 박광일 장로님 답사하시고 기도하세요. 예. 이럴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죠. 예, 저도 참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다고 했는데 저만큼은 못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터에서 사실은 꿈꾸는 게 있었죠.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모두가 다 나서 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힘에 지나도록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사명이라는 노래처럼 찬송가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 일을 해오면서, 그런데 한편은 이제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들이 컸었어요. 이렇게 좀 같이 나서주면 좋은데 그 나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은 이제 생각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에는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그 성경 말씀대로 이제 곳곳에서 정말 사실 제가 그 초창기에 도왔던 리더만큼 돕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굉장히 하위 직급자고 지금 샤론이죠. 스타도 아직 안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뭐 1000개가 넘는 센터 중에 한 센터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 초창기에 매우 힘들어하면서 회장님 한 번만 센터에 좀 와주면 안 돼요 막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그때도 사실은 가주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초창기에 정말 이렇게 센터 아닌데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왔던 그런 분들 중에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실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힘써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만큼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늦게 왔죠. 늦게 와서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경에 참석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센터는 반드시 제가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시고 지옥을 면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에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약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주님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주변에 한 피 받은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